예, 할렐루야. 우리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저는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여러분 제 말씀의 제목이 생각나십니까? 예, 보고 또 보고. 예, 보고 또 보고. 여러분 보고 또 봐도 좋으신 분들이 있지요. 예, 언제나 봐도 좋은 분들이 있지요. 예, 오늘은 누구를 보러 나오셨어요? 예, 이럴 땐 저 좀 보러 나왔다고 얘기해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예,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러 왔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바라보라입니다. 요즘 제가 자꾸 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잘 안 보나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나만 보라고, 다른 거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연애 한 번도 안 해보셨죠? 다 연애 안 하고 그냥 아들, 딸 생겼잖아요. 그죠? 여러분 연애하다 보면 어때요? 서로 신경전 벌일 때가 있죠. 뭐라고 하면서 신경전 벌여요? 왜 나 안 보냐고요? 왜 딴 여자 쳐다보냐고요? 왜 다른 데 보고 있냐고요? 나만 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나는 뭐 하는 하나님이라?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질투를 하신다니까요. 누구를 향한 질투예요? 그가 만드신 백성, 그가 지으신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거라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예수 믿어요 이러면서도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요? 예, 때로는 아들 바라보고, 때로는 남편 바라보고, 때로는 돈 바라보고, 때로는 나의 명예 바라보고, 때로는 나의 지식을 바라보고, 그렇게 내 젊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돈이면 다 해결될 줄 알았죠. 명예면 다 해결될 줄 알았죠. 젊음이 영원할 것 같죠. 여기 나온 청년들 까불지 마십시오. 곧 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섬뜩한가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픽하셨습니다. 여러분, 픽한다는 건 뭐죠? 택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실 때에 다른 이유가 있어서 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처지와 형편을 보고 택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택함을 받은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택함받은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모양이 어때요? 지금 애굽에서 400년 넘게 산 그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모습 보면 애굽 사람들과 같은 이방 족속이에요. 애굽의 우상을 쫓아서 예배하고 있고요. 그들이 그 애굽의 풍요에 젖어서 먹을 것 입을 것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단 그들이 지금 신음하고 하나님 앞에 고통하고 기도했던 내용이 뭐였어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너무 내 처지가, 내가 종으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조상들은 애굽인들과 동일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의 종으로.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 하기 시작하냐면 그들의 하나님께 원망 반, 불평 반, 애원 반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원망 반, 불평 반, 애원 반까지도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셔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너 처지, 형편, 네 모습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처지와 형편과 모습이 어떻다고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형편없다는 거예요. 삶도 형편없고 믿음도 형편없고 아무것도 아닌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존재가 지금의 그 애굽 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은 어떠세요? 항상 성경은요, 이전에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읽는 이 본문은요, 이 2022년 5월 22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택함을 해주시고 그 아무 이유 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1절입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러분 3장에서도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호렙에서 꺼지지 않는 그 가시떨기에서 보고 모세가 두려워 떨며 그가 하나님 앞에 그가 엎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모세를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또 설득하셔요. 내 백성에게 가라고 하는 그 모세가 나는 못 가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설득하셔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3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모세를 설득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시나요? 네. 때로는 어떻게 하셔요? 어르고 달래셔요. 그죠? 또 때로는 어떻게 하셨어요? 깊은 구덩이로 내려가기도 하셔요. 우리가 웅덩이 가운데 있을 때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흑암 가운데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도 흑암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놔요 안 놔요? 안 놓는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신 약속이 뭐예요? 반드시 내가 너와 뭐하라? 함께 하리라.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오늘 4장 1절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또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또 회피합니다. 참 인생이 참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피하고 싶은 게 뭘까요? 모세가 피하고 싶은 게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그것도 자기 양이에요 아니에요? 장인의 양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치기는 제가 뭐과 같다 그랬어요? 예전 조선시대 백정과 같이 아주 천민 계급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양도 아닌 그 남의 양을 장인의 양을 치는 그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보니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대답할 수 없을 수 있었어요.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끔 여러분들에게 저는 일 잘 안 시키는데 부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처지와 형편이 다 달라요. 목사님 저는 직장도 가야 되고 목사님 저는 애도 봐야 되고 목사님 저는 돈도 벌어야 되고 뭐 다 달라요. 아유 저는 몸이 아프고. 그런데요 잘 보십시오. 모세가 여러분의 형편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의 형편보다 더 못했으면 못했지 나을 게 하나도 없는 몸이었어요. 그러니 모세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가 회피하는 것 저는 이해를 합니다.
당연히 저와 여러분 모세가 회피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습니다. 그런 연약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시기 위해서 안 멈추세요. 아니,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때론 그러지 않으세요? 아이, 목사님 좀 그만 좀 하라고. 아, 나 진짜 부담 간다고. 아이, 좀 싫다고. 예?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그냥 여러분 그런 마음의 부담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분별을 하셔야 돼요. 목사의 말에 부담 갖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이라면 여러분 무너지셔야 돼요. 모세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너지질 못하고 있어요. 모세는 그 애굽 땅에 다시 가기 원치 않는 거예요. 왜요? 가면 죽을 수도 있고, 애굽 백성에게 잡혀서 죽을 수도 있고, 또 자신의 그 애굽에 다시 돌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팔아먹는다고. 그는 갈 수가 없어요. 왜? 죽으니까. 그래서 안 가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과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제게 딱 말씀하셨어요. 뭐냐? 네가 내일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내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를 들어 쓰시지만, 여러분을 들어 쓰시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단지 뭐가 돼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잊어요. 왜요? 조금만 우리는 좀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으면 못 견뎌요. 그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에요. 그래서 뭘 해요?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했어요. 어제 바자에 정말 고생들 많으셨죠?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안 알아줘요. 성도들이 안 알아줘요. 그러면 마음에 서운함이 있어요, 없어요? 아, 있지요. 저 같아도 있어요. 그런데 어제 바자회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은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단지 뭐가 되는 거예요? 통로,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목숨 걸고 선교지에 나가셨잖아요. 왜 거기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단지 그들은 연결고리가 되고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것 뿐이에요. 거기에 말씀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학교가 세워지고 거기에 일들이 일어나는 건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자신은 단지 도구일 뿐이고 연결고리라는 사실을 그는 망각한 거예요. 여러분, 2절과 5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다시 한번 거듭 말씀하시는지. 2절 5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쓰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였겠어요? 그냥 지팡이잖아요. 그 지팡이는 언제 쓰던 지팡이일까요? 양 치면서 40년간 목자로서 그 양을 치니까 당연히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죠. 그 아주 평범한 지팡이에요. 그냥 일상적인 지팡이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오늘 묻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게 뭐예요? 나는 교회 권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이것도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이에요. 나는 학생입니다. 나는 선생입니다. 나는 또 뭐 회사원입니다. 나는 뭐 기업의 대표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다 그 이름표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른 거 묻는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지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상적인 겁니다. 아주 평범한 겁니다. 근데 그걸 뭐 하라 그러세요? 던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지팡이가요. 한번 보세요.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였어요? 지금 땅에 딱 던졌더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땅에 딱 놓았더니요. 그 지팡이가 변해서 뭐가 됐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재밌습니다. 여러분 뱀 좀 잡아보셨나요? 네. 저는 어렸을 때 개구리는 잡았는데 뱀은 못 잡았어요. 저도. 근데 뱀을 잘 잡는 제 친구가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 친구 눈에는 뱀들도 잘 보이는지. 근데 뱀이 딱 잡을 때 어디 잡는 줄 아세요? 머리 잡아요, 머리. 뱀의 머리를 콱 잡아요. 그리고 들어 올려요. 뱀 꼬리 잡으면요, 뱀이 어떻게 할까요? 와서 물어요. 죽어요. 하나님이 근데 어디 잡으래요? 아이, 꼬리를 잡으래요. 꼬리 잡으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꼬리 잡으면 물려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명령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믿음을 보시겠다고.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한 일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부름 앞에 계속해서 회피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한번 요구하는 게 뭐예요? 너의 믿음을 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하시는 명령을 그가 준행하는지 준행하지 않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주셨고요. 이 성경 66권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대강령을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둘째는 뭐라고요?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강령을 주셨어요. 이 명령이에요. 네가 하나님 사랑하냐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오냐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냐는 거예요. 네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행하셔야 돼요. 야고보서가 성경에 왜 있냐고 어떤 신학자들은 이야기해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믿음이라고도 합니다. 지푸라기 서신. 야고보서는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행함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야고보서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출애굽기의 이 말씀에도 하나님이 모세를 계속해서 설득하시다가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꼬리 잡으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고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갑니다. 그죠? 그 베드로가 어디를 바라봤어요? 바다를, 풍랑이는 물결을 다시 보니 그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뭐 바라보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뱀의 꼬리를 잡을 때 믿음이 필요함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세요? 물려도 괜찮아요. 나의 생명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거 물려도 괜찮아요. 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뱀, 성경의 뱀은 어떤 걸로 나오죠? 보통 사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또 한쪽으로만 해석하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뱀을 집으라 할 때 그 뱀은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그 뱀과 동일하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너무나 잘 아시죠. 광야에서 불순종한 그 백성들을 뱀을 보내서 그들을 다 물게 하시고 그들이 다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걸라. 그리고 그 뱀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뭐하리라? 살리라 하셨습니다. 장대에 걸린 높이 달린 그 뱀은요, 그 뱀을 바라볼 때 산다는 것은요, 신약에 나오는 누구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 뱀이 바로 오늘 이 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십자가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죽이는 십자가도 있고요, 살리는 십자가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동일하게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재림을 할 것입니다. 목사님, 믿는 사람만 재림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자가 일어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 그 심판의 날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를 보지 않는 자들을 다 멸망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보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양면성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볼 때 그저 감격스럽고 그저 은혜로만 바라보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십자가를 보면서 늘 또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에 믿지 않는 나의 그 가까운 이웃들, 그 이웃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오열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들이 죽어가야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이런 십자가입니다. 모세에게 뱀을 잡으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 믿음,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그 믿음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 자리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가대에 찬양을 듣고 목사의 얼굴을 보고 친교를 하고 여러분 이런 것을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오롯하게 그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살리는 십자가, 그 심판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 뱀을 짚고도 주저하는 모세를 향해서 다시 한번 기적을 맛보게 하십니다. 자, 첫 번째 기적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일어났는데, 여러분 이건 어디에서 일어난 거예요? 모세 자신에게 스스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내 몸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 언약은 밖에서 일어났어요. 기적을 내가 맛본 게 아니에요. 누가 맛봤어요? 밖에서 맛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 기적을 맛보게 하셔요. 어떤 기적이요? 자신, 스스로. 모세 스스로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6절과 8절이에요.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낮은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처음 표적, 이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탁 되잖아요.
바로 앞에 선, 출애굽기 7장에 보면 바로 앞에 모세가 섭니다. 거기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뱀이 샥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요술사들이요, 그걸 똑같이 따라합니다. 애굽의 술사들이요, 딱 하니까 지팡이들이 변해서 뱀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뭘 표시할까요, 여러분? 내 밖에서 일어나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들, 표징이라고 하는 것들, 이거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언의 종, 신유의 종, 큰 기적의 현장. 여러분, 교회만 있을까요? 아니요. 절에 가도 있고요. 성당에 가도 있고요. 다른 데 가도요. 그런 건 많이 있어요. 하나님도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하나님 아셨던 거예요. 그 처음 기적을 일으켜도 그 바로가 듣지 않을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표적의 표징은 믿는다라고 하셨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오늘 모세 몸의 변화였어요. 모세 몸의 스스로. 그게 뭐예요? 여기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자기 손을 어떻게 자기 품에 넣었더니 어떻게 해요? 손에서 뭐가 일어나요? 나병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제가 소록도에 갔었는데, 고흥에 아시는 목사님이 있어서 소록도에 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기념관처럼 잘 만들어 놓고 거기 사시는 분들도 아주 편하게 잘 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소록도가 어떤 섬인지? 죽음의 섬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면요, 부모와 생이별을 시켜요. 왜? 그 병이 전염되니까. 그래서요, 부모와 아이가 어떻게 만나냐면요, 면회소처럼요, 먼 발지에서요, 그 부모와 아이가 만나요. 여러분, 심지어 동물들도요, 소 여러분 아시죠? 소들도 새끼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지새끼 알아봐요. 그래서 부모를 떼어놓으면요,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사람들을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시는 분들 보면 그분들이 안내하고 거기서 봉사해요. 지금은 약이 좋아져서요,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신체 일부분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모세가 그 손가락에 그 나병이 생겼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갑자기 변하는 거예요, 내 몸이. 그런데 자 보세요.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다시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니까 그의 손이 어떻게 됐어요? 네.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뭘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적을 말씀하시는데, 그 기적이 뭐예요? 내가 예수 믿었다는 거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예수 믿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뭐예요? 내가 예수 믿은 거예요. 나 같은 죄인,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요, 내가 예수님이 믿어져요. 그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그 간증,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병이 낫고 망했는데 다시 일어나고, 이것도 간증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가장 큰 기적은요, 저와 여러분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자로서의 그 삶이 어떠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교회고요,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전도지예요. 여러분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언약이 밖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잘 믿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언약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 내 안에서 그 언약이 내면화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러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너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여러분, 바깥의 기적도 안 믿고 자기 안에 있는 그 기적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결국 당할 것은 뭐밖에 없다. 바로 피가 된다는 건 뭐예요? 심판을 의미합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생명은 물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물이 변해서 뭐가 돼요? 피가 됩니다. 다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는데 밖의 기적도 보여주시고 안의 기적도 우리에게 일으켜주시지만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믿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닥칠 건 뭐밖에 없어요?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안에 계신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는 분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센병 환자같이 주님 앞에서 부정한 자들인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부정한 자이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가가 우리는 날마다 예수 앞에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우리 인생이 누구를 바라봐야 살아요? 예수 바라봐야 산다는 거예요. 다른 거 바라보면 죽어요, 여러분. 다른 거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뭘 바라보세요? 하나님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이 부끄럽다고, 목사님, 저 같은 게 어떻게 저 교회 못 가요? 저 예배도 못 가겠어요. 이게 누구의 속삭임이에요? 악마의 속삭임이에요. 악한 마귀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자꾸 참소해요. 그래서 너는 안 돼. 너 같은 게 무슨 교회를 다녀. 너는 기독교인이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무리 참소해도요.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살아요? 예수 바라봐야 살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지팡이를 짚고 그 굽은 허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그 병든 몸을 갖고 여러분이 정말로 그 없는 와중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게 기적 아닙니까? 기적의 주인공 되신 줄 믿습니다. 바라봅시다. 다른 거 바라보지 맙시다. 오직 예수만 바라봅시다.